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주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 사역을 할 때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오늘 아덴을 떠나 고린도 오기까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소아시아의 본도에서 난 그런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었죠.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생업,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가까이에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고요. 해상과 마게도냐 육상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침 그곳에 왔던 고린도에 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화가 된 거죠. 모든 생업을 정리를 하고 갑자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떤 비즈니스든지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고 정말 그 터전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 화가 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왔을 때,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와서 그 집에 함께 거했습니다. 같이 생업을 하면서 그 집에 거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기가 약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 1년 6개월을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센터로, 교회 초소로 또한 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라면 기꺼이 후원을 하게 된 거죠. 그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후원을 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도 참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하면서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참석했을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계속 후원하게 되죠. 오늘 함께 우리 18장을 읽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함께 보내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떠나는데 이제 에베소로 들렀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어디든지 바울이 가는 곳이면 함께 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서포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따라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사도행전 18장은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 때도 계속 따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또 교회를 열어서 서포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약 8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교회를 보내는 편지를 썼죠. 그때도
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만난 이후에 8년의 시간 동안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력자 뜻이 뭡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나아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꺼이 후원을 했고 자기 집을 내어주었고 사도 바울이 귀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로 가서 함께 또한 거하게 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함께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와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냥 처소를 내준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기꺼이 내어주었던 거죠. 제 친구 가운데 구역장을 한국에서 부산에서 구역장을 열심히 섬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5, 6가정이 함께 모여서 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구역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가정이 넘어가면서 이 구역 모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역을 이제 2개로 이제 나눴습니다. 2개로 나누어서 이제 다른 날 구역 모임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냥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다 구역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감사하게 이 2구역이 또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구역이 또 이제 2개씩 또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4개 구역을 일주일에 4번을 자신의 집에서 구역 모임을 섬기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또 4개 구역에서 자기가 섬기다가 또 감사하게 그 구역들마다 이제 새로운 구역장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역이 이제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역 모임 초소를 이제 그쪽 가정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섬기는 구역이 또 부흥하면서 또 일주일에 또 몇 개씩 또 하고, 그러다 또 구역장이 세워지면서 또 이제 초소를 옮기게 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역하는 보면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되면 자기가 섬겼던 구역들이 이제 배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름이 되면 그 구역들이 다 모여서 함께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 구역팀이 전체가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이사를 한번 결심을 했어요. 구역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좀 교회를 떠난 성도라든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을 구역 모임에 초대할 때 교회에서 모일 때는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오픈을 하니까 이제 한 번씩 그냥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해운대에 정말 바닷가 뷰가 멋지게 보이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는 초대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사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구역 모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성도들을 초대해서 구역 모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섬기고 싶고 언제든지 어떤 새가족이나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좀 이사를 하고 싶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정말 목사로서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죠.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역 모임이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 기도하면서 이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가정이 더 풍성해지도록 또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들이 왔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구역 모임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도 화평을 주시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그런 축복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로 다 내어놓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함께 만난 이후에 약 8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16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을 한 거죠. 20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리 지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광보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않을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그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에서 새롭게 정착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남으로 큰 힘과 격려가 되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시점에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큰 격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의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부딪혀 보다가 또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쪽도 저쪽도 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쪽 저쪽 서서 잘 되는 교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순간이 있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누구나 괴롭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시험이 오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예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시험으로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 우리의 선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소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리 잘 준비해 오면 시험 일정이 발표되면 괜찮습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 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한다면 시험이 와서 어려운 그 상황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숙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위인전을 보시고 또 지금 뭐 비즈니스를 잘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삶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는데 밭에서 뭔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귀한 보여요. 그런데 이거 그냥 주워갈 정도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부하 때문에.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부하가 보였다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사려고 합니까?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아란 무엇입니까? 보아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보화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절대 가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한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길어봐야 몇십 년, 더 길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은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20년 지났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 후회할 만한 것에 그렇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아무 곳에나 우리 생명 바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에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다 주셨어요. 근데 소원이 뭔지 모른다. 그것은요,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발견했다면요, 팔아야 됩니다. 그냥 썩어질 것들은 팔아야 됩니다. 없어질 것들은 팔아야 됩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그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은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보다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보다 그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놓쳐버린 거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보이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먼저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오직으로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건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개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서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순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것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안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천국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있는 것이란 것을 안다면 기꺼이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목숨 다 내어놓고 이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면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것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전히 이 자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서포트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로 말미암아 내 집이 교회가 되도록 오픈해 준 거죠. 그것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서로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정말 그 집에서 가면서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정말 그냥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또 기거할 것 또는 사역할 것을 찾는 것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맞으면서 함께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발견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인생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도 성도님 중에서 저거 자꾸 결정하라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좀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다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태도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찾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의 자세가 다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그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생은 가치 발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캐나다 땅을 흔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 가정에 대한 가치, 부부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면 그 인생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attractive한 사람이 누구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여전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죠.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을 붙들고 쫓아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다 그냥 버리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이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발견했다면 그 이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단 권면하고 일단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가치에 우리의 재물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것을 보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라는 거예요.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든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든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좀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거든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포기해도, 내가 좀 희생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 가치가 있다면 정말 결코 그냥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들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